양성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신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섬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어려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소원을 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나와 함께하고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께 땅에서 기도하며 기회를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병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흥부에 내리신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부터 너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금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신비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대하시는 하나님, 모든 영광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죄악에 빠진 불쌍한 저희를 거두시고 새 생명을 주시죠. 이렇게 불러 모아주신 분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저희들은 마음은 활짝 열어옵니다. 어디에서나 어떤 형국에서나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감사 올리며 기쁨의 눈물과
세상은 교회가 마치 무슨 병균을 퍼뜨리는 원상이나 힘들어 확대 선동하고 윽박지르고 신앙생활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조차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들 각자 어디에 있든지 형식이 다소 어색하고 불편하든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경배드리며 더욱더 정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경배드림이 합당한 줄 깨닫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라는 말씀으로 순종하니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말씀대로 깨닫고 신지를 더 간단히 하여 믿음 생활 그 기본에 더욱더 충실해야겠다 깨닫고 하지만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크고크신 은혜를 받을 때라 믿습니다. 참 이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귀한 모든 약속을 있는 저희 방주교회 성도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사옵니다. 오로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참 평화의 새로운 삶을 매일매일 이루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참 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는 저희 모든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의 건강을 더욱 보살펴 주시고 특히 힘들어하고 약해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신체를 보다 건강하고 정신을 보다 건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무척 힘들어하고 어려워지고 있는 자화시장의 모든 기업과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에게 희망을 주시옵고 지혜를 주시옵고 성령의 담비를 내려 적셔 주시옵소서. 아직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 여러분들과 이들을 돕고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종사자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의 날개를 덮어주소서. 은혜의 향기를 감싸주소서. 하나님, 저희 다시 한번 다짐하오니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입을 때옵니다. 항상 껴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여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에 있어 살아가는 그냥으로 올라갈 때 충실한 알곡으로 칭찬받으려 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배워하시는 김영규 담임 목사님께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참 목자로서 소유를 한층 더 담당하도록 그의 건강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사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어 비춰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위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냐. 이끄는 벨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울 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한 적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잔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이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가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때로 성령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고 이해도 잘 되지 않는 생소한 내용이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하고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보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항상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봐서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생활 습관에서 간섭해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잘 이 비유를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 말씀도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은 유대인들은 아주 매우 익숙하고 아주 잘 나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들의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들의 그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막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막연한 기대감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가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이삭이 피어야만이 구별되는 것처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 세상에는 언제나 좋은 씨를 팔게 하려는 악한 세력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사람들이 잘 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항상 미혹을 받게 되고 또한 영적으로 교회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시험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교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배교하는 자리에 교회들이 앞장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3분의 2의 숫자가 배교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는 백성은 3분의 1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방주교회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깨닫고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항상 언제나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미혹하려고 하고 배교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이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들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19보다도 더 혹독한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인데 지금부터 깨어서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정부에서 많은 규제를 합니다. 예배 외에 어떠한 모임도 식사하는 것도 이제 그 벌가금을 물게 되는데 300만 원씩 이렇게 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데 한국 교회사에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단이 생기고 이렇게 분열되고 마음을 합치지 못하는 것은 그 원인을 한 가지 문제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사의 최대 오점인 신사참배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할 때 찬성하는 교회와 반대하는 교회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순교한 그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해방이 되고 이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수없는 갈등 속에서 장로교회가 수많은 몇백 개의 교단으로 갈라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아픈 부분은 이 신사참배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이 신사참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분열되고 그 아픔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문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 또 예배 참석하는 성도와 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와의 수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 교단 교회 가운데도 그동안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예배가 허락돼서 예배 드리려고 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다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이제 교인들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는 아예 올해는 예배를 완전히 접자는 것입니다. 그냥 인터넷으로도 하지 말고 그냥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모든 것이 코로나도 정리되고 모든 상황이 정리되면은 그때 다시 이렇게 모이자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19가 6개월 정도 되면은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더 확산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치는 것입니다. 정말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게 되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이제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정말 한국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큰 아픔을 다시 경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항상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갈등되고 분열되고 마음이 합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시험받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아픔을 겪게 되고 교회가 시험을 당하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다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서 잠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회개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16절부터 26절 말씀에 참 감람나무와 돌감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일해 동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 3년 반은 이방 성도들의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시간입니다. 후 3년 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살아남고 견디는 자만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올 그 환난에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시간에 한 사람도 쭉정이로 올려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힘들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난과 핍박은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이 피해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35절 말씀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차올 이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항상 깨어있지 못하면은 시험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끝에는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을 배교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사용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가 참된 신앙인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것은 참된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을 구별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기에는 선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거짓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선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이렇게 비교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저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고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간을 연장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간이 연장되는 만큼 우리의 시간도 연장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심판을 받고 다칠까봐 하나님께서 시간을 연장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 때문에 우리의 심판의 시간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연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라지는 털이 있는 독보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밀하고 똑같이 생겨서 거짓 밀이라고도 유대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물이 아니고 하나의 잡초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 지은 사람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내기를 하고 나면 돌아서면은 논에 분명히 벼를 심었는데 모내기를 했는데 모내기 그 벼와 비슷한 것이 바로 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피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아주 경험이 많은 농부도 벼와 피를
모를 모내기 했을 때 잘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곡식이 달려야 열매가 열려야 이게 벼고 이것이 피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피인지 이것이 벼의 싹인지 알지를 못하는 것처럼 그 밀밭에 난 가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보면은 밀과 아주 이렇게 똑같아서 구별이 안 가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밀과 너무나 똑같아서 농부들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삭이 피어나면은 이것이 가라지인지 밀인지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핀 것을 보고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밀과 가라지가 전혀 한때 뿌리가 엉켜 있어서 가라지만 뽑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보면은 밀을 뽑을 수밖에 없어서 밀이 다치기 때문에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정리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쉽게 판단해버리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도 실수하는 것을 자바해서 바라봅니다. 정말 지금까지 실수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올바로 살았는데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말에도 실수하고 행동에도 실수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판단이 흐려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쉽게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항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이겨나가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우리를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정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꼭 기억해야 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선과 악은 마지막에 가면은 필히 구별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듯이 반드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밀을 재분할 때 여자들을 고용해서 가라지를 구분해내는데 넓은 그릇에 씨앗을 펼쳐서 구별해내는데 무엇으로 구별해내느냐 하면은 모양과 그 크기가 다 비슷하지만 색깔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밀은 익으면은 노란색을 띠는데 이 가라지는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짙푸른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그 추수할 때 색을 보면서 그 곡식과 가라지를 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랄 때는 구별이 되지 않지만은 열매를 보면은 색깔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깔로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를 많은 이단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기를 다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다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언남이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와서 선동을 하고 미혹을 하고 왜곡을 하고 해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 가운데서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가지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듣는 그 말씀 보다가 좀 더 색다른 말씀에 색다른 복음에 귀를 솔깃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데 다른 색다른 복음, 다른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에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배교하게 하고 떠나게 하려 하는데 그 첫 번째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색다른 복음입니다. 색이 다른 복음, 전혀 다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선동하고 우리를 왜곡해서 복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바로 서 있지 못하면은 미혹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열심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너무 열심히 넘치고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색다른 복음에 관심이 많고 다른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미혹돼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온전히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오고 환란이 오면은 환란도 비켜갈 것이고 피해갈 것이고 심판의 자리에도 우리가 서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안 한다 소리 하지 아니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말씀 한마디 안 하셔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얼굴을 부끄러워서 들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깨어서 분명한 심판이 있고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고 주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서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마음가짐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구속함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추수를 할 때 두 가지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사용된 사람 추수할 때는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추수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낯설 땅에 휘둘려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겉털이 밟히니 털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는 천사가 낯설 땅에 휘둘려서 심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할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지만은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을 심판할 때 19절 말씀에는 천사가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포도주에 던지고 성 밖에서 그 털에 바른다는 것입니다. 성 밖에서 그 털에서 밟을 때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말 굴레라는 것은 말 입 위에부터 시작해서 눈 위에까지 그 사이를 말 굴레 매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피가 찰 정도입니다. 1600 스타디온. 여기에 1600 스타디온은 갈릴리에서 그 사회까지의 거리 320km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의 피가 그렇게 굴레까지 이렇게 닿을 정도로 피가 할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항상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 다 천국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맞이하기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이 코로나19 가운데 또한 더 큰 위기와 핍박과 환란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19가 우리 성도들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그런 심판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가라지로서 심판받지 않고 우리 성도들 모두 알곡으로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참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이 시간 정성스러운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주셨고 이 예물이 서는 곳곳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예물 낼 수 있도록 이 예물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사업체가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더욱더 굳건한 믿음 주시옵고 힘찬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 너희들 열심히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금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정리되고 다 우리가 예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의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아버지 모든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 아버지 예배드리는데 어려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한 성도도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도 우리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월달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7월달 운영위원회를 잠깐 밖에서 모이겠습니다. 운영위원 되시는 분은 그 나무 밑에서 잠깐 이렇게 밖에서 모이고 가겠습니다.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세미나가 수요 예배 시간에 자바기도실에서 있습니다. 6시 50분에 시작합니다. 많이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과 각 기관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어른들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김진희 사모님 아들 이찬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무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또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신학을 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앞으로 이렇게 시각 장애가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의 일을 하려고 이제 작정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이찬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가정들 잘 마치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문아일인 집사님 가정에 이제 자녀들이 지금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앞 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가 등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